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 날마다 생명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대연의 공동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러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가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 대신에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죠? 우리 교회는 대답이 없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산적한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기도, 중보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이 계속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밀을 키지라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탄이 가지고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때문에 이 사탄의 키질에서 알곡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뭡니까? 마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업장,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 기도의 놀이터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7절 보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의외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 다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간단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그래도 안 이루어지니까 두 끼 하고 세 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씩 금식하는 거예요. 남북 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것은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고 하는 마을에서의 전투였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였고 워싱턴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그래서 확신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워싱턴 장군을 붙들어 줄 거이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마침내 그가 기도한 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기념 교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가 날마다 외우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믿음에 성공하도록 기도했다.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 수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했어요. 믿음이 뚝 떨어지는 형편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일어선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날로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부흥은커녕 몇 사람만 만나도 다투고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시끄러운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성공해야 하지만 먼저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보지만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의 성공에서. 이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되어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형제들, 좌절하고 시리에 차 있는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셨듯이 베드로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와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 형제를 도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형제 자매의 아픔을 발견하게 되고요,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으로, 돈으로, 힘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게 됩니다.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있고요, 깎아내리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기도 이상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기도의 동력단을 많이 확보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 가정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동지가 있나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난파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두 친구가 무인도에 오르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누구의 기도가 더 힘이 있는가를 측정하자고 하면서 섬을 둘로 갈랐어요. 이쪽에 한 친구가 있고 저쪽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친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눈앞에 나무 열매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며칠 뒤에는 너무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소나기가 내려서 목을 축였어요. 마지막으로 섬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배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쪽 친구에게 배 한 척이 떠밀려왔어요. 그는 저쪽 친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축복받을 만한 우인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홀로 무인도에 남겨둔 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혼자 떠나려고 하느냐?
이 사내는 자신이 기도해서 얻은 축복이니 당연히 자신이 누릴 몫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크게 꾸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소리 말아라. 저 친구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사내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나의 축복이 모두 그의 덕이란 말입니까? 그래, 저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친구인 너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니라. 이런 멋진 친구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친구라면,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감격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중단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마련해서 바울 선교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제 경험으로 보아서 교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도들도 사랑이 듬뿍 배인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스러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바로 상호간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따라서 기도의 이유를 형제의 유익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느냐고 물으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해서 형제를 잘 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야, 먼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대연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전답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령들이 메말라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잘 안 되는 공동체는 풍성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냄새만 풍기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맛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회복이 모든 공동체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거나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능히 형제를 돕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거나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령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잘 활용함으로 개개인의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대연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거룩한 사역의 중심에 서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좀 도와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였어요.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성령이여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은 교회만 생각하고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가 정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현 제단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연교회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평화롭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픔이 없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지는 발걸음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대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근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예수를 모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숨소리보다는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는 천사와 같은 기쁜 모습 얼굴로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에 주님 무릎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대연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